오늘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초목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의 놀라운 은총 속으로 부르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셨사오니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보배요 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할 종이요 신하로 자리매김했듯이 우리들의 참된 본분을 발견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 주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은 그 맥락과 얼개를 파악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주제 구절로 요한복음 15장 4절을 택하였습니다. 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올 한 해 우리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서 그런 신앙 훈련도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울러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바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오늘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언약을 보다 큰 성경적인 흐름 속에서 넓은 시야로 조감도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언약 속에 살아감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리고 신명기 5장부터 28장은 특별히 아주 특별한 이 언약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별한 구약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는 1920년대에 고대 히타이트 왕국의 수도였던 하투샤라는 유적지에서 이 서령 문자, 쐐기 문자로 된 토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토판들을 1930년에서 40년대에 걸쳐 마침내 해독해내는데 그 문서들은 종주권 조약 문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은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놀라운 통찰을 주었던 것이죠. 이 문서는 고대 근동의 해족속, 즉 히타이트의 왕이었던 하투실리 3세가 이집트의 라암세스 2세와 함께 맺은 종주권 조약, 특별한 국가 간의 언약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 형식, 이 문학적인 형식이 놀랍도록 유사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는 오늘날 터키 땅에 속한 그 산 위에 세워진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대체 어떻게 놀라운 문명을 일으키고 물을 공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그 유적지를 보면 굉장한 놀라움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전 13세기에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카디쉬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두 나라는 조약을 맺는 것이죠. 성경은 이 형식에 있어서, 구조에 있어서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문서 조약, 그리고 결혼이나 입양 제도 때 맺는 문서와 그런 계약과 아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그 관계를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당사자가 공식적인 대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법과 규칙과 조례들을 자세히 서술하고 언약식을 체결한 다음에는 마침내 모든 당사자들이 피로연 공동의 식사를 함으로써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에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결혼이 선포가 되면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해서 공식적인 대면, 맞절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례를 하고 나서 이 결혼이 법적으로 성립됐음을 선언하는 결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객들은 그 결혼의 증인이 되어서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로연을 벌임으로써 식사를 통해 그 자리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조약을 맺는 구조가 놀랍도록 현대에도 유사한 것이죠. 바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9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분이 부르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내 소유라고 번역이 된 말이 세굴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고고학자들이 언어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세굴라, 보배, 소유라고 번역이 된 이 말에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주권 조약에서 종주가 자기의 신하를 향해서 가리키는 봉신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말이 바로 세굴라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된다. 나의 세굴라, 나의 보배가 된다. 특별한 소유가 된다. 이것은 동시에 너희들은 나의 봉신, 나의 신하가 된다. 나를 섬기는 국가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백성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지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에만 감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신하의 종의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서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공적인 대면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식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구름과 불로 강림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을 체결할 때 공식적인 맞대면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상대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 70명의 장로들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가 대표자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들이 선포되고 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이 거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장 3절부터 8절이 바로 언약식,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거룩한 언약이 체결되는 말씀입니다.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기게 될 때 제물의 피가 흘려지듯이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9절부터 11절은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벌어지는 피로연, 공동의 식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먹고 마시는 언약 체결의 식사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바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과 놀라운 연속성,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갑자기 불현듯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거기에서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언약의 체결식을 하나님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히타이트나 이집트와 같은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하나님과 의미 깊은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은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의문이 된다거나 궁금해지는, 혼란이 오는 그런 일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그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렇게 당연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저들이 같이 사는지, 왜 저들이 함께 자녀를 낳고 행복과 또 불행을 다 모두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두 젊은이가 가족들에게 감쪽같이 그 소식을 숨기고
동거를 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모습을 들키게 되면 그들은 당황하고 쑥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이 남편이 있는 권사와 함께 무인텔에 들어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인텔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가지고 체크인과 아웃을 하는 그런 숙박시설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문제는 여러 번 갔었고 뒤를 따라간 장로가 그 상황을 이제 영상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큰 무리가 일어났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두 젊은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면 그 정도로 큰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기혼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내가 어떤 공식적인 언약의 관계 속에 속해 있는가 혹은 속해 있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그 언약을 체결할 때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점차 내가 하나님과의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갔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점, 특별히 고대 근동의 조약 체결과 구약 성경의 언약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에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신하, 봉신 국가가 배반을 하게 되면 언약에 따르는 저주와 형벌이 가차없이 내려집니다. 용서와 자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징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와 조약을 맺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을 우리의 종주국으로 섬기겠다는, 봉신 국가가 되겠다는, 신하가 되겠다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남유다를 3차례나 침략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침략에서는 성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끌고 가게 되지만 마지막 세 번째에는 아예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것이죠. 우리가 고대 근동의 조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보면 바벨론이 참 잔인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고대 근동의 조약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적어도 3-4번의 기회를 남유다에게 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보배로운 백성, 귀중한 소유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등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언약에 따르는 저주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책망을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망가지고 실패해버릴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고대 근동의 조약들과 구약 성경의 언약이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모세오경, 이 토라를 보시면 그 가운데 레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다시 죄를 용서받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레위기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불화 속에 휩싸여진 망가진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레위기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구약도 은혜의 시대이고 신약도 은혜의 시대인 것이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가? 이것 역시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을지라도 언약을 깨뜨리고 음행을 하는 나의 영적인 아내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언약의 돌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새로운 언약,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그 언약을 지켜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이죠.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며 여호와를 알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아는 인격적인 지식이 그들에게 허락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그가 저지른 악행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할 지경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것을 속이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오지만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아는 나의 동료와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이슬을 맞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는가? 그는 다윗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쪽같이 속이려고 했던 그의 범죄의 알리바이를 만들 길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토록 충직하고 신실한 우리아는 햇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히타이트 민족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귀화를 해서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장군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아는 자신의 도덕적인 고결함, 그 신실함 때문에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런 우리아를 다윗은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으로 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하는 살인 교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악행은 그의 집안에 칼의 보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범하고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주권 조약을 맺는다는 것,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곳 서부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아내는 테뉴어를 받은 직장을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에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서로에게 깊이 얽혀서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일도 또 좋지 않은 일도 함께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일단 언약을 맺으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고 연단에 던지기도 하시지만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찾을 때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과 다른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은 이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의 특징 자체가, 언약의 본질 자체가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적인, 말로 다할 수 없는 차별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다신교,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들을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비윤리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은 오직 진실되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당연히 무분별하게 혼란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 속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호와라는 신은 자신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식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를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언약을 중심으로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의 맨 마지막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모든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펼쳐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시대 속에서 점차 분명해지고 또렷이 드러나고 더 폭넓게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한 개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적용이 되면서 시내산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언약은 다윗 왕조, 다윗이라는 데이비딕 다이너스티, 다윗 왕조에게 적용이 되는 다윗 언약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언약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하나님의 역사가 경륜이 펼쳐지는 데에 따라 점점 풍성해지고 새로운 성격, 다양성을, 풍성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이 시내산 언약으로,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를 모압 평지에 불러서 모압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다윗 언약, 왕조의 언약이 주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이 시내산 언약에서 절정을, 완성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로 율법과 언약에 대한 새롭고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 신앙을 깊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성경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연구하면서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과 직결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되고 그 피가 뿌려지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피로써 예수님은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내 소유, 신명기 26장 18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세굴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 귀중한 백성, 그분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종주국을 섬기는 봉신국가,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일이 19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바닷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기적적인 보호와 인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고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고 보살피는 것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새끼들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날지 못할 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잡아채서 자신의 강한 날개 위에 얹어서 다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 또 막막하고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언약이 체결되는 시내 산에 어떻게 그들이 도착할 수 있었는가? 마치 안락한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 것처럼 훌쩍 날아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의지와 능력으로 시내산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 보이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고난이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그분의 강한 어깨 위에 우리를 얹어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 허락이 된 모든 계명과 율법들을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계와 열국이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에 있다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이 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헛된 우상과 헛된 이방신들 위에 진정하고 유일한 신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한 그분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라는 뜻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 그 보물, 세굴라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은 세굴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순종의 삶을 통해 언약을 지켜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귀중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할 봉신국가, 신하, 종의 위치를 우리가 동시에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 그분의 보배와 귀중한 소유가 되었기에 마음껏 그분의 은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종주국을 섬기는 봉신국가, 신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언약의 무게, 언약의 책임을 결코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구체적인 일상,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올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곧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분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그 언약에 늘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되찾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잠잠히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또 사모하지만 동시에 그 세굴라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신하와 종의 언약의 의무를, 책임을 우리에게 역시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 성도의 신분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의 노예됨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의 그 고통스럽고 위험한 삶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마침내 시내산에서 놀라운 언약의 관계 속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또 다윗 언약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을 단지 기뻐하고 그 달콤함만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세굴라로서 종주권을 가지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의 관계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상호내주의 비밀과 연합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을 받고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에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우리를 되찾아 언약의 자리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아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결코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